우리가 항상 앞면에 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항상 보내느냐?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우주 전체의 통치와 우주 모든 동물과 식물,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해당되는 영광이 우주 영존법과 죄를 지었는 지구에 해당되는 법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구속에 대해 경륜 법이 기초법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이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타이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기별에서 둘째 천사기별을 전하는 이유의 그 핵심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둘째 천사기별은 내용이 뭘까요? 둘째 천사기별의 내용이 뭘까요? 둘째 천사기별의 내용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죠, 그죠? 큰 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 네. 지구가 무너질 때의 기준점이 뭘까요? 지구가 무너지는 기준점이 뭘까요? 선악과. 지구가 무너지는 기준점, 완전히 무너지는 기준점이 뭘로 둘까요?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는 기준점은 법입니다. 법.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일요일 신성설이 전 세계적으로 포위를 받게 될 때, 그때가 제약이 간영하게 될 때예요. 자, 첫 번째 홍수로 물로 멸망을 시켰는 이유가 뭘까요? 제약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거의 지키지 않았고, 그야말로 노아의 가족과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말고 사단의 그 바벨, 그것이 거의 간영, 제약이 간영해서 홍수를 내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왜 지구가 큰 성이 무너지나 하면, 지구 전체의 각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을 지키라는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이 서게 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댈 때예요. 무슨 손을 댈 때냐? 마무리. 그게 조사심판 끝날 때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둘째 천사는 사람들이 먼저 뭘 할까요?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전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무너진다. 뭐가 무너지느냐? 환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사상이 먼저 바뀌고 나면 환경이 따라온다라는 거를,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늘나라에서 사상이 사단의 사상으로 바벨 혼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은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국가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그 포위가 되었을 때, 2차 포위, 예루살렘 멸망 2차 포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쌌을 때가 2차 포위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2차 포위가 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일어났죠, 그죠? 우리가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지구 전체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재앙이 나온단 말입니다. 6가지 재앙, 마지막에 7번째 재앙이 나오죠. 그때가 예루살렘 2차 포위했는 현상이 더 크고
더 범위가 크고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말이 영생과는 기별인 영광기별을 이해해라.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 기별도 평화의 의논에 포함되어 있다. 항상 조금 전에 여기에서 했던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에 모든 예언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아랫겹니까 올렸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사건, 어제 공부했을 때입니까? 사건 하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하에, 또 예수님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꼭 때가 참에 이 지금 둘째 천사 기별은 언제 발표되었어요? 언제 발표되었어요? 둘째 천사 기별이 언제 발표되었어요? 1844년. 1844년. 네. 다 요 내용들이 6천년의 대 프로그램 시초, 우주 시초에, 어제도 우리가 그 했죠. 우주 시초에 계획 아래 있었던 내용의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시대 소망 22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환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놓은 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시대소망 22쪽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시대소망 22쪽을 반복을 해서 하냐면 지구의 인류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속의 대경륜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의 비밀을 이렇게는 에베소에서도 나오지만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준 것이 시대의 소망 22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저께 우리 공부할 때입니까? 공의가 보좌의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어저께 우리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이 내용은 우리가 우주 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에서 영원 전부터, 그쵸? 영세 전부터, 감춰왔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죄를 짓기 전에는 감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춰져 있는. 공개되지 않는 것은 오묘고 공개된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공개된 거예요. 오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항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언제 이 경륜은 공개되었냐면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공개되었잖아요. 그게 어디에 공개된 게 나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네, 그게 공개된 내용입니다. 최초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온 인류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계시 공개됐어요. 이 구속의 대경륜은 인류에게 공개돼야 돼요. 인류 전체는 6천년의 기간에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계시가 되었는데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 분들은 예언이 되지 않았던 분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할 일이지 하늘에서는 해줄 거는 다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실제로 보여준 게 뭡니까? 구속의 경륜을 계획했습니다. 인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주 태초부터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알죠. 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가 바로 계시했다라는 표예요. 우리가 단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구속의 대경륜의 단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년 반에 예수님이 이 땅 지상 봉사만 가지고 있는 그는 완전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전에 4천년, 그또 가셔서 하늘에 가셔서 2000년, 약 2000년 하는 이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이게 우주의 중심, 이게 점점 하나는 별인데요. 저 은하인데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그 구속의 대경륜, 죄를 짓고 난 뒤에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가 법으로 기초가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개하셨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 모형의 성소,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십계명만 있습니까? 십계명 위에 또 뭐가 기념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새끼나 영광. 예, 그게 두 가지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형에서 이해하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품성을,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 딱 못 먹고를 안 하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남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 고모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되면 우리는 로봇이 돼버리고 그야말로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나 미래나 그 상황이 발전돼 나가는 거를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조작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과거 역사나 미래 역사를 조작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서 이런 내용을 들었냐면 과학자들이 빛을 설명하면서 말을 한데, 빛의 속도를, 태양빛의 속도를 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진다 그랬거든요. 한 바구니 안에 담긴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우대 조상의 술을 많이 먹어서 참 그 조상이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조상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비약적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주 역사가 순조롭게 순행이 되지 아니하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루스벨이 반역하는 것을 먼저 보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직 창조가 되기 전, 루스벨이 창조가 되기 전에 보셔버린 거죠.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구를 꼬마 창조할 때 창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이 부분은 여러 번을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 기별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면은 그 뒤를 따랐다는 그 앞에는 뭐가 발표되었다는 겁니까? 첫째 천사. 예, 첫째 천사를 1843년도에 선포하게 된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용은 재림을 위한 내용인데 의미가 뭐라 그랬죠? 왜 1년 전에 선포를 하게 했냐고? 의미가 뭐라 그랬죠? 왜 나와야 되는지. 경고해야 되겠죠. 예, 경고성입니다. 알람이라 그랬죠. 이제 1844년부터는 조사 심판됩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조사 심판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조사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조사 심판을 하는 법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조사 심판을 하는 법이 뭐를 놓고 조사를 한다 그랬습니까?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 네, 맞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있는 그 두 기초의 법이 맞죠? 그죠? 그 법을 놓고, 십계명은 지구가 6천년의 인류가 종말이 끝날 때의 그 기능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지만, 무너졌다 할 때는 유효한 법이잖아요. 그쵸? 십계명 위에 우리는 영광법을 하늘에 가서 지켜야 된다. 6천년 동안 이게 지금 법계 안에 있는 두 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을 이해해야 된다. 지구는 완전히 무너지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영생법을 가져라.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빨리 행동에 옮겨라. 그 말이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옮겨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형성됩니까? 184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감리교고 어느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라 그랬습니까? 크게 했죠. 그때 당시에. 예, 짧은 기간에 1840년 정도부터 재림교회가 완전히 성립되는 데가 정확한 그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떠하네 짧은 기간에 5만 명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했잖아요. 우리 어저께 공부했습니까? 근데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지금도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은 두 번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를 깨닫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창조는 영광으로 했고 우리를 죽으면은 다시 영생하는 생기를 넣는 환경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상이 이해되면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기별이 반복해서 나가요. 1844년에 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이 안식일을 지켜라, 일요일 지키던 감리교, 장로교에서 막 안식일 교회, 토요일 지키는 교회로 막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시 재현되는 게, 세계적으로 재현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무너졌다. 지구는 둘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는
지금보다 무너지는 정도가 비례하는 게 적었어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될 때는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가 됐냐고. 다섯째 인을 떼고 그 은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6가지 재앙이 나올 때, 7째 납할 때, 일곱째 나팔. 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7째 납할 때 뭘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데 예수님 재림을 오냐? 그래, 재림을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라 그랬습니까? 무적용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의 원소를 핵융합하는 환경이다 그랬죠. 우주 환경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환경이 되는 거죠.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갈 때가 7째 인과 7째 나팔과 7째 재앙 때 마지막 큰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기간이 5째 나팔하고 그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긴박하게 1844년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 예를 들자면 1844년을 첫째 멸망으로 본다면은 홍수 120년 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시작점이라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홍수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두 번째 천사 기별과 첫째 천사 기별을 반복 또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반복해서 전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 때는 긴박합니다. 엄청 바쁘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게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외친다는 거죠. 대쟁도 390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계시록 18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7-2의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네요. 계시록 18장 1절의 내용은 뭐라 그랬는지 생각나십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을 전했을 때 아직까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들어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선포가 됐습니까? 선교지에만 돼갔고 그때 당시엔 선교지만 돼갔고 지금까지 확산돼서 안식일 기별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세적으로. 그러나 개인과 아직까지 국가가 남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될 때가 계시록 18장 1절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이게 전체를 의미한다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의 내용은 뭘까요?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이게 삼중기별이라고 그래요. 삼중기별. 3번 경고한다 이 말입니다. 3번. 한 번 경고하고 2번 경고하고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아직까지 지구의 경고를 셋째 천사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도 아직도 여기 결정을 못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막 나와가지고 합세해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부분에 있을 때에 아직도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나오지 않았는 자들 말입니다. 결정을 못했는 자들,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서 시험을 친다 했잖아요. 그죠? 시험이 더 끝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작은 1844년에 했는데 마지막 아직도 잔여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초청한 이때가 첫 번째 멸망 때는 언제로 보면 됩니까? 노아가 천사가 내려서 문을 곧 닫으라 하고 빨리 들어 너의 가족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제 문 닫는 시기가 거의 왔을 때 노아가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물들도 들어가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왔을 때 마지막 경고가 했어요. 우리 노아 홍수의 마지막 그 경고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다섯의 나팔이 다섯 땄다고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끝마무리 돼갈 때 얼마나 이게 호소가 강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 이 대쟁투 390쪽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얼마나 노아 할아버지가 강하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호소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미래 상황이 셋째 천사들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선택하는 기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지적해 줍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시기 이러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의 날짜와 오시는 날짜와 시기는 오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요. 초청,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초청에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사건의 전개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은 뭐하고 관계 있다 그랬습니까? 숫자.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다섯째 나팔 불 때에 강력한 호소, 이때의 대쟁투 390쪽에서 지적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놓는단 말이에요. 기록을 하던 것을 붓을 놓는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선별 작업, 그죠? 추수하는 것이 끝났다. 맞춰진다. 그래서 인류는 배정받은 인류의 역사 시간이 이제 6천년에다가 1000년이, 이걸 환경은 7000년 돼야 끝나고 인류는 6000년 역사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정받은 시간이에요. 이 내용이 스가랴 6장 13절에 전체 내용 이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평화의 의논이 종결되죠. 이게 지금 여기는 평화가 없어요. 그죠? 예. 인생에 살기는 살아도 어떤 아프지만 않아도 좋다 그 정도지. 정말 스마트한 생에 써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은 에너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의논, 완전하게 평화를 이루어지는 초자연 환경으로 들어가는다게 하는 의논을 한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 스가랴 6장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73쪽에 보면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이게 나옵니까? 6000년 동안 나옵니까?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이 말을 잘 안 듣네요. 충만하게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온 우주를 이렇게 슬프게 하였죠. 그죠?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한,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물과 식물도 힘들어요. 식물이 힘든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식물이 탄식. 예. 꽃이 피었다 지금 저기도 시들고 있잖아요. 저것도 탄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생하게 하는 영생초에 있는데, 내가 저 꽃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으로 말하면 저게 시들고 떨어질 때 아픔이 있을까요?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들어가라. 내가 우리도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언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과 그 다음에 영원에 갈 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싹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이제 미혹하던 거를 이제 어떻게 던져? 무저갱에 던져놓은 무저갱이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무저갱이 뭐 어떤 환경을 무저갱이라 그랬습니까? 컴컴한 우주 환경. 지구 초기 환경. 예, 그런데 맞는데요. 어떻게 된 무저갱이 되냐고요? 우리 지구가 무저갱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공기도 없고. 예, 또 공기를 빼버리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을 무저갱이라 그래요. 거기에 천년 동안 사단을 넣어놓고 임봉해버려요. 천년 동안은 꼼짝 못하도록 다른 우주에도 못 나가 이제 임봉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지구 안에만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언제 노입니까? 7,000년 되는 해. 7,000년 될 때에 놓여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영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집행심판에 들어가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사단은 그렇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천사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 한 자들이에요? 평화의 의논을 이해한 자들이죠. 하나님 보좌의 기초의 법의 두 법을 이해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야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다시 가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자들이 사단의 사상에 따라 사상이 바벨하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평화의 의논을 이해하면 순수 진리, 정금,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금을 사서 사라 그랬습니까? 정금이 불에 들어가지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순수 정금이 순수 진리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이 0.001이라도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순수 진리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다 죽고 1000년 동안에 여기에 갇혀 있는 거는 사단의 무리들이고,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가지고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주 극렬한 차이가 지죠. 그거를 선택하는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간대 안에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